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름이에요. 네. 6월 1일을 기점으로 저쪽 부산 쪽에 해수욕장이 3곳이나 개장을 했답니다. 글쎄 제 기억 속에는 6월 1일을 맞춰가지고 해수욕장이 개장한 적이 그 전에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6월 중순이나 아니면 말, 7월 초에나 이제 해수욕장이 개장하는 걸로 알고 있다가 엊그저께 뉴스를 들으니까 6월 1일자로 해수욕장이 개장했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여름이 오긴 왔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구나라는 또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후손들에게서 잠시 빌려 쓰는 이 자연을 잘 쓰다가 잘 물려주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덥다고 우리들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더워도 이제 에어컨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많이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더우면 더울수록 기도하기가 더 좋은 환경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잡아가는 그런 6월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가정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의 출발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살아요.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은 먼저 가정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건강한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건강해질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둘을 하나로 만드셔서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속에 최초의 가정 가운데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어요. 그토록 둘이 사랑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 살면서 이렇게 멋있는 남자를 본 적이 없다. 하와의 고백이었잖아요. 못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에 둘밖에 없잖아요. 한 번도 그 아담처럼 멋지고 잘생긴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하와가. 아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야, 정말 아름답다. 내 몸의 일부요, 내 몸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 하와를 보면서 그렇게 서로 열렬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둘 사이에 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갈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아주 인생의 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같이 있게 한 이 여자가 나를 범죄하게 했습니다. 참 치졸한 아담의 변명이요 죄의 전가입니다. 그토록 서로 사랑했는데 죄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요, 언제 우리가 서로 사랑했냐는 식으로 아주 서로에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겨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깨어진 가정을 그대로 두길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인 그 가정이 온전하고 건강하고 든든히 서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도 가정이 회복되기를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요, 가정이 참 많이 흔들리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냥 앞에 화면에 제가 이혼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혼뿐만이 아닙니다.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한 집에 살고 있지만 남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부간에 그렇고 부모 자녀간에 그렇고 형제간에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고 무너져가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음하고 있고, 또한 그 무너져가는 가정을 보면서 아내나 남편들이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파괴되는 근본 원인은요, 성격 차이나 부부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가 주 원인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정이 깨졌던 이유는
그 안에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그들 삶 속에 죄를 심어놓고 그들로 하여금 죄 속에서 허덕이게 만들었을 때에 그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사탄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기초인 그 가정을 산산조각 내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만한 자들을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사탄은 가정이라고 하는 교회를 파괴하고 그 속에서 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이 하나 되어지고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세우신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또한 그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정,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 부모님의 역할이, 부모된 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의 본을 보일 때 자녀들은 그 삶을 따라갑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믿는 자로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해서 내가 자녀들의 존경도 받지 못하고 인정도 받지 못하고 어쩌면 내 자녀들이 하나님 모르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에 일치된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삶을 경건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깨어진 가정을 오늘도 일으켜 세우십니다. 어떠한 가정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까? 어떠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까요?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고 그의 가정을 엿보게 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정은 경건한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성령님을 환영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가정,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죠. 오늘 10장 2절에 보게 되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해줘요. 그가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여기서 말하는 경건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devout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독실하다, 믿음이 강하다, 확실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경건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늘 단단히 서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내가 굳건히 서 있는 것, 그것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고넬료는 한 군대의 군대 장교였습니다. 그 사람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하들을 다스리고 통솔합니다.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고 성품이 매우 고귀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평을 내리면서 소개를 하면서 다른 말이 아닌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그의 삶의 면면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 철학이나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던 사람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한 가정의 경건한 남편, 한 가정의 경건한 아내, 한 집안의 경건한 부모의 영향력은요 상당히 큽니다. 고넬료 가정에 있는 식구들이,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식솔들이, 또 고넬료의 지위 아래 있었던 그 부하들이 그 고넬료의 삶과 성품을 보고 그를 존경하였던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존경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알고 있잖아요. 내 가족들에게 존경받는다라고 하는 것, 내 가족들에게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가족들과는 서로의 민낯을 너무나 자주 보고 살아가잖아요. 잘하는 것도 보지만 실수하는 것도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가족들에게서 존경받는다라고 하는 것,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존경받는다라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존경받으면 그분들의 삶은 밖에서의 삶도 보지 않아도 눈에 훤합니다. 밖에서도 존경받고 인정받으실 겁니다. 독실한 믿음, 굳건한 믿음은 아름다운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혹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과 부를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잘 나가는 백부장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온 가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고넬료와 같은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 경외하는 모습이 이웃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그 고넬료가 온 가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이웃들에게, 백성들에게 나타납니다.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지요. 믿음이 좋은 성도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성도입니까?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이웃들에게 드러나야 되는데 이웃사랑이 실천되어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두 가지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또한 야고보 사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바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고 실천되어질 때 그 믿음이 온전하여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믿음, 경건한 믿음은 행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원하시지 믿는 것 따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따로따로의 믿음을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들 이 세상이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성경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 속에서는 진실함은 사라지고 사랑은 사라지고 거짓과 허상만 남게 됩니다. 마가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보면서 말세야라고 이야기해요. 결론은 세상이 비인간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극심한 세상,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성도들 안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속에서도 이웃을 향한 사랑은 계속해서 줄어가고 오직 나만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이기주의가 점점점 많아져 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신앙을 배우고 삶을 배웁니다. 부모님들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자녀들은 뒤에서 보면서 배우고 따라갑니다.
우리 부모된 자들은 절대로 이중적인, 삼중적인 그런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외식하는 신앙생활은 누룩과 같이 번져서 결국 가정을 파괴하고 멸망으로 이르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경건한 척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는 동일하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가정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또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위하여 거룩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으셔서 그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들을 맡기시고 함께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영적인 동역자를 찾고 계세요. 어떤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어떤 자들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것이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나의 비밀을 알려주리라.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요,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바쁜 현대인 해가지고 검색을 했더니 여러 가지 그림이 나오는데요, 앞에 보시는 저 그림도 있어요.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사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도 그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지 못하면서도 계속 바쁘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진을 보니까 또 이런 그림도 있었어요. 시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시간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시계 위에 한 남자가 가방을 들고 막 뛰고 있는 모습입니다. 1시에도 뛰고 3시에도 뛰고 5시에도 뛰고 밤 12시에도 뛰고 계속해서 뛰고 있는 그림이더라고요. 얼마나 바쁘게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현대인들은 그 바쁜 생활 가운데 속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요, 그 바쁜 일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네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예배할 시간이 없네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하나님 말씀 볼 시간이 없네요. 그 삶은 보지 않아도 결과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뒤집어 살아가야 돼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고 바쁘기 때문에 예배하고 바쁘기 때문에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속에서 내 힘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바쁜 것이 정리되어지고 분주한 삶들이 질서 정연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토레이 목사님이 기도의 영을 받는 법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는데 결국 너무 바쁜 나머지 능력을 소유할 수 없다. 교회 역사를 보면 제대로 일한 사람들은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교회 역사를 영광의 역사로 만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기도의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바쁘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힘이 드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가 기도의 끈을 놓쳐버리면 아무리 많은 끈을 잡고 있어도 우리는 결코
영광된 승리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고넬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으로서, 군대 장교로서 바쁜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수장으로서 다른 어떤 일들보다 기도하는 것에 열심을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속에 올바른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형통함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결이 바로 기도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루는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고넬료에게 왔어요. 고넬료가 무서워서 말합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자 그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하여 교통했던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여 줍니다. 고넬료의 기도가, 고넬료의 삶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기억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날마다 상달되어집니까? 우리가 고넬료와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인정을 받아도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끝입니다. 소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고넬료와 같이 기도하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함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 성령은요, 순종하는 가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순종하는 삶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알고 믿는 것을 손으로, 발로, 언어로 나타내 보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영적인 그 현상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에 주의 영을 보았고 주의 천사를 보고 그 천사가 하는 말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그가 순종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고넬료와 같이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날마다 기도하고 교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은혜 베푸심을 결코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선한 판단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천사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요바에 내려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해와라.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베드로를 청해와라. 그러자 이 고넬료가요,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합니다. 집안 하인들과 자기의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불러서 천사가 자기에게 전해준 말을 들어요. 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욥바로 내려 보냅니다. 이 고넬료의 즉각적인 순종으로 이 고넬료의 가정과 그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듣고요, 성령 충만해지는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하는 가정은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고넬료 한 사람의 순종이 그의 온 가정과 식솔들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였습니다. 가정의 권위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때, 부모된 우리가 바로 세워질 때,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우리는 부모된 자들로서, 어른들로서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부모의 결정이, 어른들의 결정이, 교회의 어른들의 결정이 온 가정에, 온 교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가정의 권위자요 결정권자인 우리 부모님들, 경건한 가정, 기도하는 가정,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날마다 영적에 깨어 있으십시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성령은 경건한 가정, 기도하는 가정, 순종하는 가정을 찾으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역사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